러시아 왕제를 살리는 영적 왕제입니다. 서머 비전 스쿨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랩런트 중심으로 전성도가 홈레스 되는 모습이 아주 너무 감사하고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반디기타 러시아에서 온 랩런트 있잖아요. 어제가 할아버지 7순인가 기억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벌이기 때문에 여기 못 보낸다고 엄마가 전화하고 통화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방금 기다가 나는 그 행사에 안 가고 교회 가겠다고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키워나가시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 어린 나이에 가고 싶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거 탁 사정하고 결단하고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8월 첫 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다니엘, 세 번째 주에는 무명의 소녀, 그리고 오늘은 예수입니다. 지금 네 사람, 영적 황제 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평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집니다. 그래서 저 문제 때문에 세계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이 세계 중심으로 보내신 길이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문제 때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는 신앙성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 관계의 어린 시절입니다. 우리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의 후손입니다. 바벨론 포로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포로민의 후손은 지금 살아가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친족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에스더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속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 상처가 사명을 막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처를 막지 못한다. 우리가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중에 가장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마 모르드게였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가장 확실한 모르드게에게 이 에스더를 붙여가지고 양육을 받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집이 서밋스쿨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양육을 받느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양육을 받느냐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미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언약가진 선생님을 만나고 언약가진 조부모를 만나고 언약가진 부모를 만나고 지금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서머 비전 스쿨을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지켜봤어요. 또 선생님들 메시지하는 것도 또 유튜브로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어제도 다 들어보고 참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 큰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한계를 키울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서머 비전 스쿨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번에 주제가 영적 한계 아니냐. 우리 한계들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회비 받지 말고 밥도 그냥 주고 간식도 그냥 주고 다 섬기자, 대접하자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영적 한계라니까. 우리에게 특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다가 특혜를 주신 거잖아요. 단순한 헌신이 아니고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교를 키우는 모르드게가 이걸 헌신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혜를 받았다고 보여요. 우리 선생님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잖아요. 공심, 공락, 다시는데 방황. 언약을 심으면 그 결과는 언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누구를 만나서 양육을 받느냐에서는 하여튼 미래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의 위기를 대비해서 항상 시대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미래에 올 위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해결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같은 축복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위기같이 보이는데 그게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라는 포장지에다가 축복을 싸가지고 딱 주는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문제 포장지 보고 몰래요. 보게 위기라는 포장지에다가 탁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시는데 포장지 열어보지도 않아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 딱 간단하게 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비가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거기에 왕비가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이 지금 에스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가능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조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능의 조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 현실 문제에 거의 속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이런 현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돼. 호르몬의 우승이죠.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 나에게 배경이 없어. 조건이 안 돼. 불가능한 조건이야. 나는 수용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할 주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어렸을 때 남의집까지 밥도 못 먹었어요. 부끄러워. 학교다닐 한 번도 앞에 나가서 발표해본 적이 없어요. 앞에 나오면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떨려가지고. 진짜 저는 목회자들 자격도 안 되지만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더가 이제 그 왕비가 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자기 왕비 좀 자랑하려고 잔치를 베푸고 왕비 좀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나 나가. 뭔 신기가 불편한지 왕의 말을 거역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끙끙 앓고 있다가 신하들에게 물어봐.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그냥 놔두면 전국에 있는 아내들이 다 이럴 겁니다. 남편의 말을 다 읽고 불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쌀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럴 때 그냥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서리 왕비가 졸지에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럼 폐위됩니다. 아니 번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자랑 좀 하려고 왕비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잔치에 나오라고 했더니 왕명을 거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비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왕비 후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가씨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후보로 뽑아가지고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회계라는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 후보들을 관리하고 만드는 거예요.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뽑혔냐? 예수가 뽑혔어요. 하나님이 회계라는 그 관리자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에스더를 특별한 존재로 딱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뒤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때도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임을 말하지 않았어요. 왕궁에서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유다임이 어느 민족이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기다렸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때를 기다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 에스더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습니까? 가장 믿음 신실한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영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뭐를 기다리냐?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야 넓고 그래야 멀리 보고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왕비가 되잖아요. 왕이 하나를 선택한 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더가 뽑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와스리 왕비를 폐위시키고 갑자기 지금 폐위됐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들을 위해서. 영적 황제인 예수들을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와스리를 폐위시켜버리고 예수들을 왕비 자리에 계시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돼가지고도 자기를 양육했던 모르드게의 지시를 순종합니다. 왕비가 돼가지고도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 성공하면 교만해지잖아요. 조금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조금 응답받으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의 지금 저도 통과를 안 했습니다만 통과는 인구가 12만 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나라인데 아주 작아요. 근데 거기 왕이 있다니까.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고 127도나 되는 아주 제국의 왕이다. 거기에 왕비가 됐으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큰 출세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왕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벌써 이 그릇이 들어가요. 그릇이다. 사람이 그릇이다. 모르드게는 자기보다 훌륭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친족 관계이지만 친족 관계를 넘어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고. 뭐 높고 낮아서 이렇게 갑이고 은이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영적 황제는 큰 자리에 가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 이런 성공의 자리에 가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선이시고 영적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비 자리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왕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몇백 년씩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하나님 왜 올라가게 만드셨습니까? 왜 왕비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사탄의 하수인이 가짜 성공자, 사탄의 하수인이 가짜 성공자, 이 하만이 큰 성공을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만만 보면 절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 문에 있던 모르드게가 혼자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저 누구냐, 다 내게 절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절을 안 하느냐? 저 사람은 어느 민족이야? 들어보니까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혼자 죽이는 것보다는 저 유다 민족의 아들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뭐를 만드느냐? 이 악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의 조서까지 딱 받았는 저 유대인들을 멸절할 계획을 딱 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조서까지 받았는 참 악하죠. 자기 개인 감정인데 아니 기분 나쁘면 모르게 법을 주든지 해야지. 모르게 유다 민족인 걸 알고 저 유다인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저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총리들, 법관들,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조서를 딱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사당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적 서밋들이 살아갈 현장이 이래요. 영적 황제들이 살아갈 현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 현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에서 기로가 저절로 되는 게 여러분 모자 보건법을 만들어가지고 만삭대도 낙태가 허용되는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막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 지금 어디까지 나옵니까? 선교 헌금에도 해외 선교비 보내는 것에도 종부세를 걷겠다는 거예요. 종부세 들어보니까요 세금이 40% 이상입니다. 100만 원 보내면 4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가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정치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됩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 정치 선교사가 우리 렘넌트들 속에 나와야 됩니다. 저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은 다른 누구하고 똑같냐? 하나님하고 똑같다. 사단의 하수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 이건 유다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더도 은민족이에요. 유다인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 에스더도 죽여야 돼요. 법이니까. 이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얼마나 이 마음으로 막 소갈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모르게 알게 되잖아요. 모르게 알리잖아요. 이거 모르게 뭐라고 해요? 에스더한테 왕비니까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이 왕에는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왜?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다인들 다 죽는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홀로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을 것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를 예수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시대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인들을 위한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였죠. 모르드게 이거를 시대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친족인데 왕 앞에 부르지 않게 나가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죽으려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사람들의 자세, 말씀 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신이 왜 왕궁에 있는지, 왜 왕비가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나를 하나님 왜 이 직장에 가게 만드셨는지, 나를 왜 이 나라에 살게 하시는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성공의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유 있는 축복, 이유 있는 응답, 이유 있는 성공. 이 메시지를 듣고 에스더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적 황제답게 뭐라 하느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게 오늘 16절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자기 모르드게에게 서신을 전달했잖아요. 이 수상중에 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불러모아 금식을 해라. 나도 금시간 후에 3일 동안 금시간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죽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3일을 몇 번 해보고 5일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금식하니까 보이는 게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생각나는 게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죽으면 줄 알고 나갔잖아요. 죽으러 나간 거예요. 결판 내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딱 오는 순간에 그 머리를 탁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비의 소원이 뭐냐? 왕비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뺏어 주겠습니다. 아니, 야단할 줄 알았더니, 아니면 자보다 죽을 줄 알았더니 나라의 절반까지도 원하면 주겠다. 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또 그랬지. 에이, 잘됐다. 나라 절반 일단 받아놓고 보자. 이랬을 건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만의 저 악한 괴계를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잔치를 딱 배서내고 왕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 또 하만까지 초대를 해요. 왕이 막 속이 지금 달아올랐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나한테 나와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또 잔치를 펴서 잔치 때도 이야기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잔치를 펴서 저 하만 꼭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또 데리고 그때 왕한테 하만의 괴기를 이야기합니다. 왕한테 그 하만의 괴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도 유다인임을 그때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이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저 하만이 만든 이 법 때문에 유다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왕비까지도 죽이게 생겼다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숨이 안 쉬어가지고
잠깐 바람쐬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 하만이 예수도 왕비의 다리를 잡고 어쩌라고 막 붙잡고 동사들 하지 죽을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왕이 딱 들어오니까 아니 왕비 지금 다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만이 죽임을 당했고 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쓰십니다. 하만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 하만과 그 세력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 인생 역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 이 날을 부림일로 만들었어요. 부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림이에요. 이 부림을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유다인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그러면서 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생 역전을 시켜가지고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흉한 날을 길한 날로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 같은 무가 하나님 완전히 인생 역전을 시키실 겁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승리하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시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 주옵소서. 영적 관계에 애쓰고 한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 황제와 페르시아와 아니 또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 영적 황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황제들을 키우는 우리 인생을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